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3장 21절에서 22절까지입니다.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새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에 하늘이 열리며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의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이번 주일은 성탄주일로 우리가 지킵니다. 25일은 성탄절입니다. 바로 우리가 기다리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을 기념하고 축하하는 날입니다. 그런데 이 기쁨의 날이 어린아이들에게는 산타 할아버지를 기다리는 날이 되어버렸고, 또 젊은 연인들에게는 사랑하는 사람을 기다리는 날이 되어버렸습니다.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네, 예수님이 누구인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인지 아는 사람만이 여러분 예수님을 기다릴 수 있습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라고 물으면 아멘이라고 대답합니다. 그런데 그러면 예수님이 누구입니까? 라고 물으면 대답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분명하게 알고 신앙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16장에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질문하십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 라고 질문하십니다. 그때 제자들이 앞다퉈서 얘기해요. 네, 예수님. 사람들이 예수님은 세례 요한이라고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요, 선지자 중에 한 명이라고 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요, 예수님이 엘리야라고 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한마디로 사람들이 하는 말을 정리해 보면 예수님은 사람이다 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대답하는 제자들에게 동일한 질문을 하십니다. 그럼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라고 질문합니다. 여러분, 이 질문이 굉장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예수님을 누구로 알고 믿느냐가 우리의 영생과 멸망을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에게 질문하셨던 이 질문을 오늘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예수님께서 질문하세요. 치웅아, 성혜야, 숙장아, 이내야, 태환아, 성수야, 효미야,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라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이 물으시면 여러분들 무엇이라고 답변하시겠습니까? 그 답변이 오늘 설교 제목이에요. 오늘 설교 제목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라고 묻자 여러분 제자들 중에 베드로가요 이렇게 고백하였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고 기다리시는 그 예수님은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이렇게 알려주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려주는 것이 바로 성경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알려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알아야지 우리가 예수님이 누구인지 알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은 성경을 기록한 목적을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성경을 기록하신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우리로 믿게 하기 위해서래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고 하는 그 목적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아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이심을 아는 것이, 그리고 믿는 것이 영생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그분을 우리가 왜 기다립니까?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생의 선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향해 주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모든 믿는 자들에게 주님께서 내가 교회로 삼겠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로 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다닌다고 교회가 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누구로 고백하느냐가 교회가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늘기쁨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은 나의 주님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함으로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누가복음 3장은요. 우리가 21절, 22절을 읽었지만 3장의 시작을 보면 빈들에서 지내던 세례 요한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였다라고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자 세례 요한은 빈들에 있다가 요단강 근처로 와서 회개하여 제사함을 받으라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그러자 많은 사람들이 몰려와서 죄를 자복하고 세례 요한한테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세례 요한을 보면서 세례 요한이 우리가 기다리는 그리스도가 아닌가라고 생각하였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라는 뜻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이에요. 구약 시대에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받았다라는 뜻이었어요.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시고 그 말씀을 통해 백성들을 구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지금 유대인들은 로마의 압제 가운데 살고 있어요. 그래서 이들이 지금 그리스도를 간절히 기다리는 이유는 그리스도가 오셔서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시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때의 세례 요한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까 세례 요한이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그리스도가 아닌가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러자 세례 요한이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지만 내 뒤에 오시는 분은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 것이다. 그러면서 자신은 그리스도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오심을 준비하는 자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사람들이 세례 요한한테 세례를 받은 후에 예수님도 세례를 받으셨어요. 그 장면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3장 21절, 22절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세례를 받을 때와는 달리 예수님이 세례를 받을 때는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우리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3장 21절, 22절. 백성들이 다 세례를 받을새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에 하늘이 열리며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의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자마자 가장 먼저 기도하셨어요. 기도하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났냐 보니까 하늘이 열리고 성령님이 비둘기 형체처럼 예수님께 임하였대요. 여러분, 지금까지 하늘이 열렸다, 성령님이 임했다는 표현은요, 지금까지, 즉 예수님이 세례 받으시기 전까지는 하늘이 굳게 닫혀 있었고 성령님도 임하지 않으셨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세례를 통해 하늘이 열리고 성령님이 임하셨어요. 도대체 예수님의 세례가 무엇이길래 하늘이 열리고 성령님이 임하셨을까요? 여러분, 세례는 제사함을 받는 세례입니다. 그럼 예수님이 죄가 있으셔서 세례를 받으셨을까요? 아닙니다. 예수님의 세례는요, 여러분, 십자가의 죽음을 상징합니다. 죄가 없는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신 이유는요, 세상 인류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 죄를 깨끗하게 씻기실 것을 세례 받으심으로 미리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굳게 닫힌 하늘을 열리게 하고 모든 사람들에게 성령을 부어주는 놀라운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령을 받으면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 새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는 예수님만이 우리가 기다리고 우리가 기도해야 될 참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삶의 중심이 있었는데 그 중심이 바로 기도였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왜 이렇게 기도하셨을까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왜 이렇게 기도하셨을까요? 여러분, 기도는요, 인간이 하나님을 의존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인간의 몸으로 오신 사람이셨습니다. 예수님이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의존하고 사셨음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예수님은 이른 새벽에 기도하셨고요. 밤에 유숙하시면서 또 기도하셨어요. 예수님은 모든 사역을 하실 때도 항상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심으로 하나님을 철저하게 의지하고 사는 참 사람인가 동시에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시는 참 하나님이심을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세례를 통해 새 시대가 열린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성령의 시대입니다. 옛날 구약 시대에는요, 성령이 제한적으로 하나님이 기름 부은 제한적인 사람들에게만 임했다면, 이제는 누구든지 예수님이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자들에게 성령이 누구에게나 부어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님은요, 우리에게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증언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요한복음 15장 2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세례를 받고 기도하자 하늘이 열리고 성령님이 임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늘로부터 나는 소리가 있었어요. 그 소리가 뭐냐? 바로 예수님이 누구인지 증언하는 말씀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세례식을 통해서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아들이라는 것을 만천하에 공포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은요, 곧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라는 선언입니다. 이것이 기독교의 핵심이고 기독교가 말하는 복음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유대교나 이슬람교도들은요, 하나님을 믿지만 예수님은 믿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은 사람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즉 하나님이시며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실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들입니다. 요한일서 2장 2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적그리스도이니?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것이 곧 하나님을 부인하는 것이라고 말해요.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일이라고 말합니다. 즉,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아무리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도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여러분,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을 나타내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하나님을 믿을 수도 없다고 성경이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냥 예수님이 아니라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이 왜 그렇게 중요할까요? 여러분, 예수라는 이름은요, 구약의 여호수아와 같은 이름이에요. 그 헬라식 이름, 여호수아의 헬라식 이름이 예수입니다. 여호수아의 이름의 뜻은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의 뜻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실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옛날에 예수님은, 근데 이 당시에 예수님의 이름은요, 우리나라 옛날에 영희, 철수처럼 흔하디 흔한 이름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부를 때는 성경에서 보면 다른 예수들과 구별하기 위해서 예수님 이름 앞에 고향을 붙였어요. 나사렛 예수라고 붙였습니다. 성경에는요, 이름이 같은 이름이 너무 많이 나와요. 대표적인 예로 마리아, 이런 마리아, 그냥 마리아,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있고요. 막달라 마리아가 있고요. 또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도 있고 수많은 마리아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앞에다가 구별하기 위해서 다른 이름들을 이렇게 붙였어요. 사도행전 3장에 보면 베드로가 성전 미문에서 구걸하고 있는 앉은뱅이를 고치는 사건이 있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라고 이렇게 하지 않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 라고 명령합니다. 그랬더니 그 앉은뱅이가 일어나 걷고 뛰고 하나님을 찬양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만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또 다른 곳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였던 가롯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하여서 예수님이 잡히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에 바라바라는 유명한 죄수도 잡혀 있었습니다. 여러분, 바라바는 밀란을 꾸미고 사람을 살인까지 저지른 악한 죄수였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명절이 되면 죄수 한 명을 풀어주는 전례가 있었습니다. 그때 빌라도가 예수님과 바라바를 데려와서 사람들에게 내가 누구를 놓아주기를 원하느냐라고 이렇게 묻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27장 16절 17절 우리 세번역으로 한번 읽겠습니다. 세번역에는 개역개정이 없는 어떤 단어가 들어가 있어서 제가 세번역으로 읽습니다. 그런데 그때 예수 바라바라 하는 소문난 죄수가 있었다. 무리가 모였을 때 빌라도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여러분은 내가 누구를 놓아주기를 바라오? 바라바라 하는 예수요? 그리스도라고 하는 예수요? 여러분, 바라바라고 하는 살인자도요, 예수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요, 바라바, 즉 살인을 저지른 바라바 예수를 놓아주라고 하고 아무 죄 없는 그리스도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죽게 하였습니다. 또 이 당시에는 어떤 일들이 있었냐면요,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간절히 기다리니까 내가 그리스도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24장 5절 또 23절 24절까지 함께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그때 사람들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해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내가 그리스도다라고 미혹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근데 그들의 말을 듣지도 말고 따르지도 말래요. 그 사람들은 큰 표적과 기적들을 행한대요. 그러면서 내가 그리스도다라고 말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진짜 그리스도는 누구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예수님만이 그 참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예수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들은 많았습니다. 그리고 큰 표적과 기적을 행하면서 내가 그리스도다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주장하는 사람들도 많았어요. 그런데 아무리 이름이 예수여도, 아무리 큰 표적과 기사를 행하는 사람이고 그 사람이 내가 그리스도라고 주장하여도 여러분, 사람의 아들이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그리스도가 될 수 없습니다.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만이 우리를 구원할 그리스도가 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여러분, 그리스도가 되면 가장 중요한 조건이 하나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과 그리스도는 동격이에요. 하나님의 아들만이 그리스도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예수님은 내 사랑하는 아들, 나를 기쁘게 하는 아들이라고 증언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증언하시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더 이상 증명할 필요가 없겠지요. 하나님의 말씀만이 참이고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말씀만을 참으로 믿지 않아요. 그래서 누가복음에 보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분명한 증거를 또 제시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읽지 않은 23절부터 28절까지 나오는 예수님의 족보예요. 여러분, 성경의 족보에는요, 놀라운 비밀들이 숨겨 있어요. 우리 23절부터 38절까지 다 읽으면 좋겠지만 우리 23절 첫 절과 38절 마지막 절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3절, 예수께서 가르치심을 시작하실 때 30세쯤 되시니라. 사람들이 아는 대로는 요셉의 아들이니 요셉의 이인은 헬리요. 38절, 그 위는 에노스요, 그 위는 셋이요, 그 위는 아담이요, 그 위는 하나님이시니라. 여러분, 예수님의 족보는 마태복음 1장과 오늘 누가복음 3장에 이렇게 두 번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의 족보는요, 아브라함부터 예수님까지 쭉 내려오는 족보예요. 그래서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이런 식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은 예수님부터 하나님까지 올라가는 족보예요. 그래서 그 위는 누구고 그 위는 누구고 그 위는 누구다 이런 식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개역개정에 보면 맨 처음에만 예수님은 요셉의 아들이니? 라고 되어 있고 그 위는 헬리요, 요셉의 위는 헬리요, 그 위는 누구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서 맨 마지막에 그 위는 하나님이다 라고 끝나요. 그런데 원래 원문에는요 모두 누구의 아들로 기록되어 있어요.
영어에도 son of 헨리, son of 마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즉 번역하면 예수는 요셉의 아들이요, 요셉은 헨리의 아들이요, 헨리는 마따의 아들이요, 이렇게 계속 누구의 아들이요 해서 제일 마지막에 아담은 하나님의 아들이요로 이렇게 족보가 마치게 됩니다. 여러분 누가복음이 족보를 거슬러 올라가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아주 중요한 목적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사람들이 아는 대로 예수님은 사람의 아들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사람의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다는 것을 믿게 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족보를 기록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족보 안에 담긴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사람의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끊임없이 증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해서 증언하시고 또 족보를 통해서 증언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성경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분명하게 증언하고 있는데 이 증언에 태클을 거는 자가 등장해요. 바로 마귀입니다. 예수님이 세례를 받고 성령이 충만해서 돌아오자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해요. 그게 사장의 시작이에요. 여러분 근데 마귀가 예수님을 뭐라고 시험하는지 아세요? 우리 4장 3절 한번 읽어볼까요? 4장 3절에 마귀가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 마귀가요.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명해봐 라고 지금 시험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이 믿는 우리들에게 가장 많이 하는 말이 무슨 말이죠? 하나님이 어디 있어? 보여줘봐. 그럼 믿을게. 이것이 마귀의 유혹입니다. 마귀가 지금 예수님께 뭐라고 말하냐면요. 돌이 떡이 되게 해봐. 그거 보여줘봐.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봐. 한번 보여줘봐. 그래 네가 떨어져도 죽지 않는 걸 보여줘.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을게. 지금 이러는 거예요. 이런 마귀의 시험을 예수님께서 어떻게 이기고 물리치셨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물리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성경에 기록되기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오직 성경 하나님의 말씀만이 참 진리이심을 선포하시면서 마귀의 유혹을 물리쳤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께서 마귀가 원하는 방식이 아닌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방식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방식으로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드러내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통해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드러내는 분이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사랑하는 아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아들의 삶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성령 세례를 받은 우리들, 교회가 된 우리들이 살아가야 할 새로운 하나님 나라 백성들의 삶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요. 가장 확실한 진리이고 참 증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성경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누구신지 증언하고 계세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 성령을 받은 우리가 성령을 받은 교회가 이제 우리가 예수님을 증언하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된 우리의 사명은요. 예수님을 증언하는 자들이에요. 무엇으로 증언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서 증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인지 모르면 교회로 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예수님처럼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이 교회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 백성들의 삶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놀랍게도 성경은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 아들을 그리스도로 주님으로 믿는 우리도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가 마귀의 모든 시험을 이기는 비결은요. 예수님처럼 사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사는 것이요. 예수님을 증언하는 삶이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거입니다. 예수님처럼 우리도 온전히 성령님을 의지하고 온전히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그 진리의 말씀을 따라 살 때 우리는 모든 마귀의 유혹과 시험을 이기는 하나님의 권세 있는 아들로 살게 됩니다.
로마서 8장 14절, 갈라디아서 3장 26절에 이렇게 기록해요.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은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 예수를 믿고 우리가 성령을 따라 살 때 우리도 하나님의 아들들, 곧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가지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 시대도요, 그랬듯이 사람들은 지금 시대도 여전히 예수님은 사람이야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된 사람인가 동시에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참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완전한 사람이자 완전한 하나님이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세요. 참 하나님이시면서 참 사람이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죄값을 치르시고 우리를 속량하시는 구원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탄절에 기다리는 분은요, 산타도 아니고 그 어떤 사람의 아들도 아닌 오직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습니다. 예수님만이 모든 인류에게 영생을 주는 가장 큰 기쁨의 선물, 가장 큰 기쁜 소식, 복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복음은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셨다는 기쁜 소식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성탄절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그리스도 예수님을 오심을 기뻐하며 맞이하는 날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25일 성탄절이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성탄절에 큰 기쁨의 선물로 오시는 주님을 기쁨으로 열렬히 환영하고 영접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탄절 아침에 눈을 뜨면 우리 늘기쁨교회 성도들은 가장 먼저 하나님께 이렇게 주님께 감사와 찬양의 고백을 드리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심을 감사하며 환영합니다. 오셔서 내 모든 죄값을 속량하여 주시고 영생의 선물로 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왕, 나의 주님이십니다. 이제 나도 예수님처럼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로 살겠습니다. 내 삶을 통해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삶을 통해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렇게 정말 하나님을, 예수님의 오심을 기쁨으로 영접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이렇게 감사와 찬양으로 우리 주님의 오심을 기쁨으로 맞이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그 그리스도이신 영생의 선물이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이제 그 예수님을 따라 성령 안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여주고 증언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로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